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평신도 세움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실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설교하실 분은 공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공은경 전도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이제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랑 키가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동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허술하고 빈틈이 많은데 저분을 보면 꽉 찼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주 그냥 토실토실 꽉 찬 알밤처럼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모든 부분에는 저분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찬양팀, 또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디렉터, 아름다운 축제의 디렉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훌륭하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분인데요.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해봤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떨리고 두렵고 이런 자리인데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서 이분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은경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낮은 구두를 신고 온 거였나봐요. 너무 높지 않나요? 네? 아, 신발 벗을까요? 네.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교회에서 훈련 중인 공은경 전도사입니다. 2년 전에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 떨리는 것도 느껴지시죠? 너무 부족해서 사실 두렵고 또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아졌죠, 제가? 신발이 너무 불편해서 아예 벗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으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씨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여러 수차례 들었는데요.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먼저 설교에 제 설교자로 서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결실이라는 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또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쉬운 언어 또 그런 것들을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비유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저는 오히려 예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잘 못 넘기나 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아마 저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누차 들었던 말씀인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걸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은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요. 그들은 땅을 먼저 일구지 않고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씨를 흩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씨가 싹이 나온 후에야 이 땅이 이런 땅이구나 알게 된다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해서 말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 빼앗기는 땅. 길가는 빼앗기는 땅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땅이 너무 얕아서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기는가 찾아봤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기쁨도 빼앗기고 또
깨닫는 마음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길가에 떨어진 땅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밭은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 뿌리가 없는 땅,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 네, 돌밭은 뿌리가 없는 땅,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싹은 나지만 흙이 너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지만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시떨기는 어떤 땅일까요? 읽겠습니다. 가시떨기 기운 없는 땅. 네. 이 기운이 뭔지 찾아봤는데요. 이 기운은 힘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시를 뚫고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의 기운보다 내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가시에 눌려서 이 씨가 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더 눈여겨보게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자라서.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가시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씨가 자랄 때. 처음부터 이 가시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가시도 함께 자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가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씨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저는 정말 땅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에 동일한 씨가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땅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땅이 중요하구나. 정말 땅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좋은 땅. 저 위에 조그만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 받는 땅.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네. 좋은 땅은 바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받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이건 바로 내 것이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좀 재밌게 여러분 너무 심각해서 재밌는 예화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상에나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볼 때 네, 진짜가 아니고요.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날라왔어요. 근데 이 통지를 딱 열었는데 직접 은행에 와서 돈을 찾아가야만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 통지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아마 맨발로 당장에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첨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땅은 적극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여겨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 지키는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어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카테코,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뜻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말씀을 지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설명을 보니까 억누르고 보유하고 간직하고 소유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이 특별히 억누르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신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억누르다라는 걸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감정이나 심리 현상 따위가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참는 것, 이것이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매를 맺으려면 보이는 현상이나 또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에 요동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황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땅에 대해 살펴보면서 좋은 땅은 시의 가치를 아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왔군요. 네, 좋은 땅은 잘 받지만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의 가치를 아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면서 애쓰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땅은 어떤 결실이 따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100배의 결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칼포레오. 밑에 뜻만 읽어보겠습니다. 비옥하다, 열매를 맺다, 출산하다, 낳다, 스스로 열매를 맺다. 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여기서 출산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과 또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이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또 아기를 기다리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잘 지켜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땅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순전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는 한 지금 5년차 되었는데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의 교회에서 6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겉으로만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 실제로는 제가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좋은 땅이 아니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저는 정말 힘들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2년 전에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이 지나서야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서게 되었냐면 사실은 2년 전 설교를 하고서는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교회를 등록을 했을 때 목사님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요. 저는 2년 정도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또 존중받으면서도 사역은 하지 않고 이렇게 쉼을 누리고 이곳에서 평신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바로 첫 설교를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설교자로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또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첫 설교를 마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딱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제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인정도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설교로 인해서 저는 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단에 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저의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회피를 했었고 또 애써 모른 척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고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제가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2년 전에 목사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실 때 왜 그렇게 도망쳤을까? 저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설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무섭고
두려웠고 그냥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설교자로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는 자신이 없어졌던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감당을 못 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저를 직면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잘하는 영역, 그 영역이 아니면 또 좋은 소리를 잘했다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런 곳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에게 직면하게 되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그런 본성이 내게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사실들을 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야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돌밭이었구나, 가시가 나를 누르면 두려움과 염려로 이길 힘이 없었구나, 회피하고 도망치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려고 애써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저를 도와주시려고 했던 목사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제가 이곳에서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전도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이, 이렇게 너무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이 물어오면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 애매한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었던 또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직면해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그 사이에 너무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너무 도망치고 싶고 그냥 또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곳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애써서 붙잡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너의 그 죄송한 마음을 전해주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께 저희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려고 또 애써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또 도와주시고 애써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목사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진즉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5년이라는 이 시간을, 긴 시간을 목사님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함께 저를 세워주시려고 무척 애를 썼던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아마도 박 목사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아주시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또 좋은 모습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2년 동안이나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망다니는 시간이 저한테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다라는 이 생각으로 제 안에 죄책감과 또 정죄감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분명하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과 여러분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결실이란 제목으로 준비하게 하신 걸까?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설교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깨닫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직면하게 해주시고 또 저의 모습을 조명해 주실 때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고백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실은 읽어볼까요?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또 붙잡을 것입니다. 씨의 가치를 알고 좋은 땅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길가와 가시와 같은 그런 땅을 오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때마다 말씀으로 제 안에 계속 그 사랑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부끄러운 저의 수치와 이런 저의 모습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믿음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땅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감히 드립니다. 더 이상 저는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지켜내려고 애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인내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좋은 땅이 아니고 내가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인내함으로 잘 붙들고 받고 내 것이라고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맨날 그런데 맨날 이 문을 나가고 나면 또 두려워하는 일이 앞에 있고 못하겠다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너 포기하지 말고 내 손 잡아라. 너에게 있는 문제들이 두렵고 힘드냐?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손 잡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맨날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씨 뿌려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 줄 알고 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트려 주시고 회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지만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좋은 땅이 되겠노라고 이 땅을 우리가 이곳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좋은 땅으로 서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이들의 공동체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